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면서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차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 박수치면서 할까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여 주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잠시만 마이크 좀 바꾸겠습니다. 네, 우리 기쁨으로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가 또 어렵고 두렵고 떨릴 때 주님과 함께 간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차입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하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주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제가 대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교회 청년부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더운 날씨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 고단한 청년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 예배하게 하셨고 돌아오게 하셨고 우리가 그 주님 만난 뜨거운 사랑 간직하고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우리 이 시대의 귀중한 청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청년들 가운데 정말 복이 되게 하시옵고 말씀에 육신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무서워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대요. 처음으로 있으신 분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 끙끙 앓으며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과연 해낼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걱정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나 여러 사역들을 하다 보면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취업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함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서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작은 배처럼 우리는 이 불안의 파도에 휩쓸려 어디로 갈지 모른 채 포류하는 것만 같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뻔한 말 대신 한번 꼬았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뻔한 말 대신 괜찮아요, 두려워해도 돼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두려워해도 돼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들의 솔직한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이라는 과목에 대해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마치 우리를 가두는 감옥과 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왠지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이 감옥은 생각보다 훨씬 견고해서 우리의 삶을 꽁꽁 묶어놓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각자 생각하시고 각자 느끼는 감옥이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수련회에 가서 사역을 하다 왔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람 앞에 서는 거 제일 두려워합니다. 제일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섰는데 앞에 꽉 차가지고 저를 1,500명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냥 눈 감고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각자 생각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 사실 저는 그래도 눈 감고 잘 이겨냈지만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멈추고 시야를 좁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두려움의 감옥에 갇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감옥의 문들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떤 상인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면, 우리가 그 요셉이었다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보디발의 아내, 그 장군의 아내잖아요. 근데 그 장군의 아내를 유혹했다고 그렇게 누명을 쓰면 사실 보통의 사람들이면 어떻게 보면 최소 사형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족처럼이 아니고 가족이죠. 가족들이 나를 팔아 넘겼다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 상황에 놓여있던 요셉은 정말 속상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가족과 떨어지고 두려움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은 여러분이 혼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감옥 안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손을 놓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강한 척하는 삶, 약함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자주 괜찮아라는 말을 합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만 항상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괜찮아라는 그 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괜찮아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그중 첫 번째는
나는 강하니까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얘기하는 그 자신감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만이라고 말합니다. 네, 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괜찮아는 오히려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스스로 버티려고 하다가 결국 무너져 내리고 지쳐 쓰러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강한 척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정말 골마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괜찮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자만의 그 표현이었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괜찮아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약함을 결코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나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큰 정직한 용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바울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받았고 이 가시가 제거되기를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부 안에서도.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기뻐했습니다. 그 후에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주님께 강한 척하지 말고 이렇게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약해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 잠을 제대로 잘 자지 못할 때도 많고 정말 기도할 사람도 많고 부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명 한 명 다 기도하다 보면은 제 기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제 힘듦을 고백하는 그 시간도 사실 남들 기도해 주는 게 더 길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기 힘든데 저는 저고 여러분들은 이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 솔직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거나 무언가의 압박에 의해 압박감을 가져서 생겨납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로운 오른손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 정도입니다. 베드로가 물을 걸었던 사건을 아실 겁니다. 네,
아실 겁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처음에 몇 발자국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밑을 보고 안 걸어가고 예수님만 보고 걸어갔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람과 파도가 갑자기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딱 봤는데 아래가 바다네요.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자마자 예수님을 보고 있던 시선을 사람의 두려움으로 바꾸게 되었을 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발버둥 치는 것, 그게 최소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처음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던 것처럼 무리를 걸어가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두려움은 언제든 우리를 엄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냥 예수님만 보고 가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두려움의 순간에 시선을 나의 문제가 아닌 문제보다 더 크신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물속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혼자 감당하지는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믿고 그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로운 오른손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해도 괜찮아 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증거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감옥은 예수 그리스도 손길 앞에서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단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로운 오른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지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저희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두려울 때마다 주님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나아갈 길, 저희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압박감 때문에 살아가는데 정말 힘듦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힘듦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무서워해도 괜찮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어 불안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괜찮아, 두려워해도 돼 라고 그렇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과 단절된 느낌으로써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져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저희가 두려움에 갇혔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셉 또한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 팔려가 주님, 가족과 떠나고 보디발 아내를 유혹했다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저희 청년부 한 명 한 명 주님 두려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강한 척하지 않고 주님께 솔직한 마음을 드려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써 베드로가 처음에 걸었던 그 믿음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 나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서로 위로하며 힘을 얻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했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새싹이 활짝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로운 손으로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사랑님 많으신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두려워해도 괜찮아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두려움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저 힘들어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두려움과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시선으로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 그 시선 하나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의 새싹이 자라나 무럭무럭 자라나 미래 세대까지 영향력을 끼쳐 미래의 그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